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그리고 12장 1절 우리 2절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여기까지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직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3가지가 들어가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2 돌판, 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3가지 물건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이걸 여기에 왜 담았을까?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요, 저게 뭐냐 이 뜻이에요. 저게 뭐냐. 뭐 신기하게 생긴 것이 매일 아침마다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정확하게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거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겼다가는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자, 이 기적이, 이 만나의 기적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곡식을 먹을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우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 건너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앞장을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마치기도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뭐냐면 먹을 것만 주면 말 잘 듣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시각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냐? 뭐라고?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나를 잘 섬기겠다고? 얘들이 아직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네?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래서 고기를 주셔도 어떻게 해요? 냄새조차 싫어할 정도로 실컷 먹여주셔요. 만나는요, 평소에는 하루분을 주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셔요. 이렇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셔요. 자, 이렇게 먹을 것을 먹여주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요,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나와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만나를 줬더니, 자, 먹을 것만 주면 말 잘 듣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자, 그럼 그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경험하고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지, 더 헌신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먹는 것, 즉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빵을 보여주면서, 빵을 보여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로 이 빵을 만들어 먹으래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나 좋은 직장에만 취직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내가 좋은 대학 가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사람은 그런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까.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져도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왜? 우리는 사람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다 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거기다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둔 거예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위에 천사가 둘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뚜껑 위를 뭐라 그랬어요? 시은소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보혈을,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웁니다.
거기서 시은소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도말하신다, 없앤다. 그 장소가 시은소라 이 말이에요. 시은소라.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에 시은소에 부어지던 제물의 피는 뭘 상징하느냐?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물건.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에요. 근데 이 돌판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쓰신 돌판이에요? 두 번째로 쓰신 돌판이에요? 두 번째로 쓰신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받아들고서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그 산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내려오던 그 돌판을 짚어 던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갖다가 물에다가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판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 돌판은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판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잖아. 이거 생각하라고요. 우상 숭배했잖아.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살려주셨다. 이게 두 번째 물건의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중요한 자리는 너희 형제끼리 다 해먹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왜 너희끼리 다 해먹냐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두고 다음날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에게 까불면 혼난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지팡이는요 이미 바싹 말라 있어요. 그죠? 지팡이는 바싹 마른 지팡이에요. 뿌리에서 잘라진 지 이미 오래된 지팡이에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싹이. 이건 뭐냐? 주의 종에게 까불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싹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다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이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은소에다가 제물을 뿌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최종적인 성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모든 은혜와 모든 공로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돈들 많이 버실 건데 돈 많이 벌어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큰일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절대 큰일에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자,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오직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없인 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도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한 일 맡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모든 공로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 크고 사람들 많이 보이면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간단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느낀 교회, 목사, 성도,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심장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보혈의 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마무리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이적. 이 이적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세메이온 그래요. 세메이온. 근데 크다는 걸 뭐라 그러냐? 메가. 우리 메가라고 붙으면요 크다는 뜻이에요. 영화관도 메가박스 그러면은 크다는 건데 뭐 딴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애들 공부하는 거 메가스터디 그러면은 아주 큰 공부 시킨다는 거예요. 메가. 앞에 메가가 붙으면. 자, 근데 세메이온 메가 그랬어요. 이게 하늘의 큰 이적이 세메이온 메가. 자, 우리는 보통 이적 그러면 뭐 생각해요? 이적, 기적 뭐 생각해요? 불치병이 났으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불치병 낫는 거, 신기한 거,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가 금으로 변하고 말이죠. 막 이 다리가 짝짝이었던 게 막 똑같아지고 그러면 와 굉장히 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세메이온입니다. 기적 맞아요. 이적 맞아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세메이온은 그런 신기한 것을 보이는 이적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JYP 박진영 아세요? 네. JYP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어떤 사람이 이 박진영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 그 대답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당신은 왜 이 지구에 왔습니까? 박진영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진영이요, 주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이 지구에 춤추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춤추러 왔습니다. 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춤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사는 목적도 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지구에 왜 왔나? 여러분은 이 지구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 왜 왔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메이온 메가 큰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지판을 보인다는 것은 이 표지판을 보이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지금 반모섬, 다시 우리 한번 이 뒤로 물러나서 보자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돼 있어요. 유배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반모섬에 귀양가 있어요. 귀양가 있어요. 근데 귀양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마치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드문드문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난 뭐가 되지? 헛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헛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면은 참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요, 요새 우리끼리니까 제가 작심을 하고 지금 새벽 기도를 좀 쉬고 있어요. 이를 갖다가 이 뚫어가지고 이 는 게 뼈와 잘 붙으려면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해요. 피곤하면 안 된다고.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술, 담배는 안 하니까 괜찮은데 피곤하면 안 된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의든한데 지난 월요일도 가가지고 이게 3개를 갖다가 째고서 손보고 왔더니 지금 아파요. 말을 하면은. 자, 그런데 기왕에 일을 해낼 때 그냥 튼튼하게 뼈하고 붙게 작심하고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쉬고 있어요. 근데요, 자,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요 근래에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아침에 공허해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 갖고 고생 덜 하려고 작심을 하고 요거 다 낄 때까지만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쉬고 있는데 공허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정무수석 하면서 이가 몇 개 빠졌다고요? 저도 그 얘기하면서 옆에서 그래 나도 목회하면서 이 8개 뺐다. 자, 보세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정표예요. 이정표.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면요, 저희 집사람은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지도책을 펴고 있어요. 지도책 펴고 보다가 그 다음에 곰방 우회전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운전을 하죠.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소리도 이쁘죠? 미리미리 잘 알려주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서 운전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 하면 교통표지판이에요. 목적하는 데까지 몇 킬로 남았는가, 이걸 써놓은 교통표지판. 만약에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부산까지 몇 킬로 이러면서 계속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부산까지 방향을 정하고 가다 보면 이제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대전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대전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전까지 막 가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대전 가는 거지 어디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혼란할 때 있죠. 그럴 때 교통표지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부산. 내가 지금 부산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메이온 메가가 뭐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메이온 메가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세메이온 메가가.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드렸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전투기를 타고서 바다 위를 팍 날아가다 보면은 바다색하고 하늘색하고 똑같아가지고 전투기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고개 비행할 때 막 돌다가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잘 모른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하늘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보면은요, 앞에 기계가 아니다, 거기는 하늘이 아니다, 바다다, 너 지금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계를 보고서 똑바로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이 조종사들이 그래요. 암만 생각해도 여기가 하늘 같은데 왜 기계는 여기가 바다라 그러지?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그래요. 버티고. 영어로 버티고. 그럴 때 기계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기계가 고장났을 거야. 그러면서 내 느낌대로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꼬라박는 거예요. 바다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문을 갖다가 블로그에다가 올리면서 이단들 얘기를 종종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득달같이 쪽지가 날라와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고 나서 그 와이프가 장길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하나님이 여자예요.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쫙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 삭제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무시해버려요. 그냥 지워버려요. 여러분, 지금 뭐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를 몰라요. 절대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7교회, 7인, 7나파를 쭉 살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간 지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일곱 인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목적이 뭔지 종착역이 뭔지를 혼란스러워 할까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가는 종착역은 부산인데 내가 지금 현재 대전을 지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이걸.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우리 중에서 누가 공이 제일 크냐? 누가 벼슬이 제일 높을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즉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기초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나라의 기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신다 그랬느냐? 누가복음 22장 28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면서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아셔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 항상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신 시험이 뭡니까?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앙이 좋다는 걸 얘기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침을 튀겨가면서 비난합니다. 아무개는 신앙이 잘못됐어. 저렇게 살면 안 돼. 아니요, 자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신앙입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뭐가 신앙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서 자기가 믿음이래요. 그거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험에 자기를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누구에게도 요구하시느냐?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두 가지.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우리도 이거 따라가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목회 안 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저 진짜 재밌게 살 자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중학교죠? 중학교의 교목이니까 목사예요. 교목이 중학생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제가 염려하던 게 터졌어요. 제발 좀 목회자들은 좀 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터졌어요. 자, 절제, 거룩함.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큼 못 놀아서 안 노는 거 아니에요. 잘 놀 수 있어요. 잘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너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 그러면서 교통 표지판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세메이온 메가. 큰 이적이에요. 큰 이적. 예. 근데 이 표지판이요, 하늘에서 보이고 있어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과정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어때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내 자식이 어디서 고통을 당하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달려들죠. 달려들죠.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달려드실 정도로 내 믿음이 믿음이냐, 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보다 더 일처리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로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못 놀아서 안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중요하고 거기에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